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과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친밀한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14일에 다시 함께 모여서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에서 유월절 축제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6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서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속죄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속죄제는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그런 제사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과 5장 말씀은 이 속죄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그 율법들을 주시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사전적인 정의는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서 없애는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제를 영어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sin offering,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에서 purification offering, 다시 말해 정결케 하는 제물, 이렇게 번역을 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그런 제사가 아니라 모두가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직자들인 제사장들도 드려야 했고 지도자들인 족장들도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성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죄들입니다. 어떤 때에는 약간 의도적으로, 또 어떤 때에는 정말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너 죄 지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때 즉각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였습니다. 즉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를 지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되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무디어져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버림받는 또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속죄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죄를 범한 후에 자신이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지금은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그리고 대제사장이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상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저랑 톡 하실래요?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기독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또 궁금해하는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들을 이렇게 묶어서 써내신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반복해서 짓는 죄, 그리고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위선적인 회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이런 경우에 우리의 회개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외워보셨습니까?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고백해 보셨습니까? 아마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그렇게 외우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되었을 때 죄책감이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져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또다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송구한 마음이 있더라도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내 자신이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 나의 의지나 나의 힘만으로는 죄 짓는 마음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반복해서 범했을 때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느껴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송구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또다시 자백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지난날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 살았던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죄를 자복하면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심지어 그것이 의도적으로 짓는 죄이고 똑같은 내용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뻔뻔한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이 물밀듯이 몰려올지라도 계속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자백과 회개가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러분,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의 행사 중 하나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드린 후에 약 3주가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축제를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가운데 유월절은 다른 어떤 명절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유대력에 따르면 그 1년의 첫 달이기도 했고 또 그 역사가 길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 드디어 끝을 맺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바로 유월절의 실제적인 규정들입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흠 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리는 그 날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준비한 양이나 그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그 우슬초에 그 묻혀진 양이나 소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표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은 양이나 염소 고기는 난로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되었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고 만약에 남은 고기가 있다면 불에 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 끝부분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라는 말이 있고 21절 끝부분에는 다 먹고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서 먹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 고기를 먹는 규정과 함께 그 제시된 것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유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계속 지켜야 하는 음식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유월절의 명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아비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나 과자를 먹는 그 무교병을 먹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였습니다. 유월절의 규례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한 가지가 누룩을 넣은 빵이나 과자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절기의 첫날인 첫째 달 14일은 그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잡는 날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다시 말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나 과자를 먹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두 단어가 서로 큰 불편함과 혼동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절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똑같은 단어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의 명칭이 크게 구분 없이 그렇게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장자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재앙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구출함을 받아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포로 귀환민들에게 옛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된 이 사건은, 포로 귀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유다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해방과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그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이 왜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과 그 유월절에 그 잡았던 양이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그냥 죽이지 않고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고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복과 영락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월절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애굽 집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집으로 갔더니 문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그 집 안에 있는 장자의 피라고 그렇게 인정해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믿고 우리의 마음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에 발라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그저 넘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6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귀환한 귀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그들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첫 번째 그룹, 다시 말해 포로지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정체가 좀 모호합니다. 이 두 번째 그룹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이들은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법과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히브리어로는 게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게르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는 자들을 게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 유월절 음식을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먹었던 그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개종하여 이스라엘화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늘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선택하는 이유는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속에서 제외되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타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했던 라합이라든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것을 나누는 선은 혈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원에는 선교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유월절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축제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한 이방인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 전통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표시인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인과 타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과 타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유월절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잔치를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유월절 잔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장차 천국에서 유월절 만찬이 벌어질 텐데 그때 천국에서의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받은 이방인들, 할례받은 타국민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천국에서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유월절 어린 양 잔치애로의 초대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의 결실은 이 잔치에 응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죄의 문화를 버리고 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언제나 그 열방 모든 나라를 소리 없이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변화는 국제연합기구 UN을 통해서 또는 국제 정치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정보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음의 증인처럼, 다시 말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그 어떤 기관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와 복음의 증인된 선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네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영적 이방인들과 영적 타국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제2성전, 다시 말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도왔던 페르시아 왕, 이 다리오를 가리켜서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명백한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자의 단순한 실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계승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페르시아의 왕들이 옛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본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통을 이어받은 계승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기록한 저자도 당대의 페르시아 제국을 그냥 페르시아 제국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놓고 그렇게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보았던 그러한 관점을 취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를 기록한 이 에스라의 저자가 성전 재건을 완공시켜준 왕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 페르시아가 아수르, 바벨론을 잇는 왕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굳이 페르시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수르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젠 페르시아 시대인데 왜 아수르 왕이 등장하지? 그렇게 혼동하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라는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로 되어 있는 에스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앙개혁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라의 그 제목이 에스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에서야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에스라의 등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에스라 7장에 가서야 에스라가 등장하고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기록한 저자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감화된 그 페르시아 왕들의 호의로 성전 재건 건축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1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6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기록이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과 끝이 관련 있는 그 구절로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그러한 개 용어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성전 재건 허락 조서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에스라 6장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 재개를 허락하는 조서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라 6장의 마지막 절인 6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축에서 이 바사 왕들의 호의적인 태도는
단순히 바사 제국의 외교 정책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 때문에 바사 왕들이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이라든지 자신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성전 재건 건축을 허락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들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국민이 혼혈화되거나 엘리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국가의 주권도 제국에게 넘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더 이상 정체성도 찾을 수 없는 한낱 희망도 없는 이국에 동화되어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포로 이후 시대에 한 100년에 걸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100년 가까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시작으로 인해서 이후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시키심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셔서 이미 죽은 것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더 이상 믿음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는 난감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없다면, 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저류입니다. 여러분, 저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undercurrent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저류의 사전적인 정의는 강이나 바다의 바닥을 흐르는 물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저류라는 말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 일고 있는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저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각 개인의 삶을 다스려 가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오리 치는 경랑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인도하시는, 모든 사태를 장악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역사의 저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보다 더 든든한 신앙의 받침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려 나가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주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이기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자백하고 회개한 죄를 또다시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자백하고 또다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 늘 하나님께 자백과 회개의 속죄제를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인해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과 인생 가운데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내 인생을 지나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과 영복과 영락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축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의 삶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크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말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에스라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에스라가 등장할 텐데 우리 남은 시간들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샬롬.